주의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멘. 지금까지 봤던 베드로 전서의 앞부분들을 보면 성도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나그네로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은 불의한 고난을 당하거나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참고 도리어 선한 행실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부끄럽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하여 그러하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윗사람에게 그러하고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예요. 그냥 전체를 얘기하면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를 부르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아직 이 땅의 죄악 속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걸 통과하고 가야 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말씀해 줘요. 이미 읽었지만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앞에서 한 번 더 했었어요. 2장 21절에 베드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르되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주죠. 여기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중요한 이유가 선을 행하며 고난을 참는 것을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선을 행하며 고난을 참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악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세상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사단의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성도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들이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성도들과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성도는 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 그리고 사단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은 악이 가득한 것이죠. 성도는 그 사이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충돌이 일어나고 세상은 그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신 속에 있는 악과 싸워야 돼요. 우리 속에 그 강한 악과 싸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다 이 말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지는 것은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악이 있고 그 악 때문에 성도들은 종종 고난을 당하고 환난 속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집 밖에 나가서 비를 만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집 밖에 나가서 비를 안 맞기를 바라는 건 정말 이상한 거죠. 최소한 신발에다도 묻어요. 손에다도 묻는 것이에요. 어깨라도 살짝 젖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가운데 이 악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악을 만나야 되고 악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다시 일어나고 그 악을 대항하여 이겨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악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몇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갈 텐데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먼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래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한 가지 일에 뜻을 합한다는 것을 말해요. 한 가지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사는 것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모두가 다 그것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나빠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우리 다 태생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마음을 품으래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방향을 같이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모든 사람이 같이 하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중심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인 거죠. 모든 성도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부여와 그리고 명예로움과 그리고 쾌락을 쌓는 데 열심을 내고 있다면 이게 같이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막 땡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공동체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의 마음을 같이 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공동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 성도들은 서로 동정하게 돼요. 여기서 동정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쉼파데이스 그래요. 쉼이 함께라는 뜻이고 이 파데이스는 고통을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파데이스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동정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대하여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동일한 그 모습을 살면서 동일한 고난들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동일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함께해서 방향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동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아이들이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맨 마지막 훈련이 행군이잖아요. 20km 걷고 한 30km 걷고 몇 킬로 간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나는데요. 하여간 거의 다 오게 되면 이제 힘이 너무 드는 거죠. 어깨는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바닥은 부르트기 시작하고 찔뚝거리고 갔다가 10분간 휴식거렸다가 딱 일어나는 순간 온몸은 마비된 것 같고 다시 한 5분 정도 이상 걸으면 몸이 다시 풀려서 걷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이해할까요? 옆에 있는 동료는 다 이해하는 거예요. 같이 그덕거리는 거예요. 같이 힘든 거예요. 같이 어깨 아프고 같이 발바닥 부러졌고요. 같이 지금 목표가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좀 더 힘들어하는 사람은 더 마음이 이해가 되겠죠. 이게 쉼파데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 중에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으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누가 기쁘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삶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함께 신앙생활 성도들의 삶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가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같이 두고 함께 걷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힘들대? 쉬지 뭐. 왜 그래? 뭘 계속 가려고 그래? 쉬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동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도 그 군대에 있을 때 급속행군이라고 해서 10km를 완전군장하라고 1시간 내에 주파라는데 너무 힘들어요. 소금 2알씩 막 메고 막 뛰게 하거든요. 막 뛰다 보면 낙오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반드시 생기죠. 그 행군에서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럼 버리고 가요? 다 들어와도 실패해요. 그래서 다시 뛰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한 사람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쓰러지면
누가 헬멧 맞고, 누구는 소총 맞고, 누구는 군장 맞고, 누구는 그 친구들 끌어안고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내에 들어와야 전체가 다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교회, 그 어마어마한 거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요 조그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깊은 동정심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고에 쓰러졌는데 그걸 보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동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르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해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이게 뭘까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동정 충분히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걸 그분은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낮고 천하게 오셔서 어려운 삶을 사셨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으셔서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받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의 삶을 다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동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라.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동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분이 동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었고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동정을 입은 자답게 우리도 형제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신앙의 동료들을 동정하고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동정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형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조금 아까 말했던 전후에 다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자꾸 군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부터. 전후에요. 형제가 느낌이 안 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같은 적을 목표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땀 흘렸고 같이 수고했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특별히 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80년대 때 데모 참 많이 했잖아요. 그 데모할 때 그 데모대하고 전경하고 딱 만나면 처음부터 안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전경으로 있는 애들도 다 대학생이었던 애가 간 거고 또 다 서로 그래요. 그런데 동료가 한 명 맞거나 동료가 한 명 피해를 당하면 그냥 갑자기 확 돌아서 극렬하게 데모하고 극렬하게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일까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띠를 두른 사람이 당하는 걸 보면 같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같은 육신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구원받고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한 성령을 품고 악에 대항하여 같은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뒤처져 있는 형제를 끄집어내야 같이 끌고 가야 되고 형제가 진짜 선한 삶에 대하여 용기를 잃어가면 같이 용기를 내게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집을 함께 져주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사랑이 그 근본을 또 뭐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긴대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되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가 유스 플랑크노이 그래요. 프랑크톤 같지 않습니까? 근데 유스란 좋은이란 뜻과 함께 뭐가 되냐면 내장이란 뜻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장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가 맨 처음에 생길 때는 내장이 강한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용기 있는, 인정이 많은 이란 단어로 점점점 바뀌었고 이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나 사도들이 이 글을 쓸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누군가를 형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데 여기서부터 불쌍히 여김이 오는 거예요. 불쌍하네 안 된 애가 아니라 정말 동정하네. 여기 깊은 곳에 이 내장이 다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표현이래요. 애가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애가 끓는 사랑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가 굶주리면 내가 배고픈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도 같이 나눠야 되겠는 거예요. 그가 헐벗어 있으면 내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게 애 끓는 심정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붙는 그 긍휼함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여기서 뒤에 쭉 계속 오다가 뭐라 그래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사랑은 뭐라고 또 다시 말하면 겸손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겸손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랑과 겸손은 함께 가는 거예요. 얘가 둘이 같이 활동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말고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이게 발음이 좀 안 좋았고 어제 낮게 막 발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도 못 알아듣겠고 듣는 사람 더 힘들겠다 싶었어요. 하여간 겸손은 남을 나보다 높이 이렇게 세우는 거겠죠. 자,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자기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아주 그 당시 있었던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 더 큰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 위에 또 다른 큰 나라가 나오고 더 큰 나라도 나오지만 느부갓네살이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었어요. 그가 자기가 마음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세요. 다니엘 사장의 꿈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자가 임하고 그 나무를 부러뜨리고 7년 동안 그루터기가 되어 짐승처럼 살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세상을 주관하니까 하나님 줄 알게 하시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에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긍휼을 행하고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면 혹시 하나님은 그를 행하지 않을 수 있나이다. 겸손하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래요. 이걸 다시 할까요? 공의는요, 그 왕이 자기가 법 위에 거하는 게 아니라 법 아래 자기를 두는 겸손이에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돌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시고자 하는 계획을 처리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 반대는 겸손인데, 겸손은 뭐냐? 바로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좀 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쭉 오다가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미가도 동일한 얘기를 했었어요. 미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만만의 강수, 천천의 수양, 그리고 내 몸에 마다들을 드릴까요?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말했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말씀해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겸손히 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겸손과 사랑은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사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어요. 최후의 만찬하실 때 주님은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일이 다 맞춰진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래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게 이렇게 그러면서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됐어요? 겸손으로 표현됐어요. 제자들 집에 들어올 때 아무도 발 안 닦아줬어요. 내가 발 닦으리? 내가 니들 발 닦아주리? 이런 거 아무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식사하자 말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놓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이 겸손, 사랑인 것이, 그 겸손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 새 언약, 이것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보자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니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 우리같이 더러운 모습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겸손함, 하나님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겸손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간에, 성도간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야죠. 우리가 좀 학식이 높고 그리고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취하고 많이 있어도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뀐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8절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은 그것에 근거해서 특별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으로 악을,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줘요. 8절이 성도의 기본 자세라면 9절은 그 너희를 대항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치고 욕하는 자에게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대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본문에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미 앞에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었고,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했던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복을 빌라는 말이 헬라어가 좋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좋게 말해주래요. 그러니까 이거죠. 저 황 목사님 저건 아주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욕을 했어요. 근데 들었어요. 그러면 그놈이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냐고. 그리고 좋게 얘기를 해주래요. 그게 여기서 그냥 아주 밑에 깔려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악이나 욕을 갚아도 될 만큼의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는 안 갚음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래요.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대해 좋게 말해주는 거래요.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성숙한 말들이 있기를 바라요.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기본 자세에서 말한 거예요.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입어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성도가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육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또 복 그러니까 또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무슨 복만 얘기했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을 얘기를 했어요.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에는 여전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이 달갑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괜찮다 이래갖고 막 쏴주셔야 되는데, 우리 그거 기대하잖아요. 안 하나요? 전 합니다. 우리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좀 하나님이 좀 복을 이 땅에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여 사는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베드로가 말하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진 말씀에서 그 복이 무엇인지 언급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당연해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씀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에 더 지지받고 싶은 거죠.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시편에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본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생명과 좋은 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 천국에서를 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이 말을 쓸 땐 이 땅에 국한된 얘기예요. 장수하고 잘 되는 날을 소망한다면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여전히 어디로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하냐면 종말로 눈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의 눈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한다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원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생명이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영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날,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다윗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즐거운 날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주어질 그 날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앞에서 1장 8절에 했던 말과 다름이 없어요. 1장 8절에 이랬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날이라고 표현해요. 그 날을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림자로 얘기했던 걸
베드로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눈을 돌려주고 있는 거죠. 영생을 소망하고 사랑하며 다가올 세계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소망이고 삶인 것이에요.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요구돼요. 먼저는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말에 대한 교훈을 먼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랑하고 다가올 세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먼저 그 입을, 그 말을 제대로 주관해야 돼요. 혀를 조심하고 악한 말을 금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근본적인 악을 혀로 막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짓누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 혀는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말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자꾸 말을 하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안 그러는데 이렇게 훈련이 돼갖고요. 집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애들 성질 이렇게 건드리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이쁘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말 수 있어요. 그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서 책상에 앉아서 내 참 이놈의 입이 나쁘다. 내가 제 3자한테 절대로 이런 말하면서 어떻게 집안의 가족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바르지 않은 말을 내가 할까? 이게 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집에서. 가족들은 왜 말을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보다 싶은데, 저는 말을 하면 이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말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한 두어 주 이상을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살았거든요. 답답해서 또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입은 혀를 주관하고 말을 악을 내뱉는데 쓰면 안 돼요. 특별히 뭘 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거 거짓말. 이 거짓말은, 이 속이는 말은 이 돌론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헬라어는 이 돌론인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는 데 쓰는 이 말을 이 속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 말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속이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근본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거짓말인 것이에요. 이거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거짓말이 입에 오래 머물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지가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만 상대해 보셨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그걸 좀 믿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눈이 떨려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하면 그래서 눈을 보고 딱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 거짓말하면 내 눈을 보고 얘기해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하면 눈동자가 떨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진짜요. 이거 그러니까 눈동자가 떨리면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가족이 부인하고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그 사람 가족은 주변에서 아무도 눈을 못 마주쳐요. 오래 살았는데도 아무도 눈을 못 마주쳐요.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을 절대로 마주쳐요. 말 나왔네. 우리 건물에. 아무도 눈을 못 마주쳐요. 왠지 아세요? 그 가정 아버지가 거짓말을 잘해요. 거기다 두 번 있는 거 자기네 집을 갖고 들어가요. 택배 온 거 갖고 들어가요. 심정인데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우리 CCTV 달라고 했더니 그게 불법이라대요. 다 동일하지 않고 실내에다 다는 것. 바깥에 달면 된대요. 바깥에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 집은요, 아무도 눈을 못 마셔요. 주변 사람하고.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아무리 속이려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깥에 있던 게 두 와 있잖아요, 집에. 지가 올라오다 택배 몰고 갔는데 그 택배가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애가 모를까요? 걔네들은 세상 가운데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눈을 못 마주치고, 그리고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손해가 된 거예요. 남을 속이다가 자기가 회를 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혀를 함부로 놀리고 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건 성도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정말 능력 있는 것이에요. 결과는 남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남을 속여서 남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엄청난 해를 당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혀,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한 이 야고보는 아주 많은 분량을 이 말에 대해서 다뤘어요. 특별히 그의 책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러니까 앞뒤에 쫙 얘기를 하다가 특별히 말은 더디하는 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 생각해 보고 말하래. 그냥 생각나는데 툭툭 던지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대요. 그 뒤에 3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래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그러면서 이 거짓말하지 않는 게 혀를 잘 다스리는 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말이 정말 정화되기를 바라요. 내가 말했는데 누가 상처를 받고 나 말했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을 하다 진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농담을 했는데 상처를 받아요. 농담이야. 농담을 진담처럼 한대요, 저보고. 제가 그래서 농담도 절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니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말을 조심하래. 혀를 금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 뭘 요구를 해요? 행동을 요구해요. 행동. 그래서 11절에 뭐래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악에서 떠나라 그러는데 여기 떠나라는 말이 에클리나토스, 에크가 바깥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에크가 바깥으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 죄의 공동체에서 죄 자리에서 떠나다 이 말이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대요. 악의 자리, 악에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모든 악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속에서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악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속삭이는 사단의 죄의 요구를 그것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강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향해 이 본능이 움직이려 할 때 그때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송아지를 부셔서 갈아먹인 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날 사람 나오라니까 레위인들이 나와 형제라도 죽였어요. 여기 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형제라도. 거기에 냉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을 형제라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냉정함으로 죄악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광야 사건 후반에 가면 이제 모압 광야에서 발람과 발락 사건 이후에 그 모압 광야에서 여인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이 그 앞에서 음행하면서 제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볼에 부속이 돼서 음행에 함께 동참했어요. 하나님 그 공동체를 연병으로 치실 때 그 죄가 얼마나 강한지 한 번 맛본 줄 끊을 수 없어. 자꾸 죄를 지라는 거예요. 옆에 계속 연병으로 죽어가는데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끌어들여 그 장막 아래 끌어 자기 장막에서 음행을 하는 걸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주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어요. 여러분, 그 비느하스의 창, 레위인들의 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보고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용납하면 우리는 쑥쑥쑥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라도 칼로 베야 하고 족장이라도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 그 죄악의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칼을 빼들어 잘라야 되고 창으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소래가 되고 그것이 내게 힘들고 그것이 내게 어려워도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의 요구에 굴복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갖고 있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저 이단들보다 더 나쁜 습성. 뭐냐면 자신의 연약한 뒤에 숨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뒤에 숨어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난 연약하니까. 난 잘 넘어지니까. 이거 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요? 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하여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환경이 나를 넘어지게 하면 그 환경을 향하여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나를 죄짓게 하면 그 관계를 나를 차는 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악에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악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선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에 머물러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죄악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럼 나는 선을 행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악에서 떠나지 않은 선은, 악을 떠나지 않은 선은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스스로 내가 조금 행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이 악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조폭이 사람을 패갖고 죽이고 돌 많이 뺐었어요. 그 뺏은 거 갖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줬어요. 선인가요? 아니죠. 그 선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악을 감추고 싶을 뿐이에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악을 떠나지 않은 선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이것이 양립될 수가 없어요. 악을 떠나야 근본적인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게 비록 단 하나 아주 작은 거, 미미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이랄지라도 악을 떠난 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에요. 악에 있으면서 큰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장기와 그 세리의 헌물을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남창과 여창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거 행해도 악 가운데 있으면서 악을 통하여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교회 재정만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교회 번영신학이 구약의 바알신앙과 똑같아요. 여러분, 바알신앙과 여호와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은 여호와신앙도 이 땅에 복을 약속했어요. 바알도 복을 약속했어요. 풍요를 약속했죠. 근데 바알도 풍요를, 여호와신앙도 풍요를 얘기를 하는데 바알은 거룩이 없었어요. 여호와신앙은 반드시 거룩이 전제됐어요. 거룩한 삶이 전제됐고 거기에 풍요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바알신앙은요, 바알 아무것도 없어요. 바알은 그 바알로부터 풍요를 얻기 위하여 그 앞에 음행을 했고 더러움을 했고 그리고 온갖 죄악을 줬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바알신앙은 거룩이 없어요. 여호와신앙은 반드시 전제된 거룩이에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현대교회 이 바알이 번영신앙으로 탈을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복이에요. 예, 복이죠. 하지만 거기 뭐가 없어요? 거룩한 삶이 없어요. 거룩한 삶이 빠진 복은 바알신앙인 거예요. 21세의 바알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바알을 진멸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를 진멸당할 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진멸당할 거예요. 우리가 이 번영신앙에 물들어 있는 이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몰라내요. 거룩한 삶, 거룩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을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이 지나고 서신서가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딱 하나예요. 믿음의 근거한 거룩한 삶.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풍요를 추구할 뿐, 하나님을 통하여 풍요를 추구할 뿐, 예수님을 통하여 풍요를 추구할 뿐, 예수님 말씀하신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을 부리진 않아요. 힘을 다하진 않아요. 조금 하다가 넘어지면 합리화해요. 조금 하다 넘어지면 다 그런 거지 뭐. 다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죽인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두려움, fear 그랬어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덜덜덜 떠는 게 지식의 근본, 지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룩한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는 삶, 그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드러나야 그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알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신앙이 있어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그러잖아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썼다 그랬죠. 다윗이 어떨 때 썼냐면 34편 제목이 이래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나올 때 그때 쓴 시가 34편이에요. 근데 글을 써서 그때 쓴 건데 그걸 잘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에 귀해요. 블레셋에 귀할 때 거짓말했겠죠.
그가 근본적으로 블레셋에서 섬기고 싶었겠어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배신했어요? 아니요. 거짓말했어요. 여러 가지 거짓말로 살고 온 말로 그 블레셋 왕에게 자기를 잘 보여서 그 신하로 들어가 살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미래를 잘 되길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니까 미친 척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쓴 성경이 지금 시편 34편이. 그래서 그걸 있잖아요. 거기 거짓말하고 그래 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최고라고요. 그것이 생명이었는데 생명을 바라고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자는 입을 혀를 금하고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를 따르라고 말하잖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말을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뭘 원하냐? 악에서 떠나 하나님 기뻐하는 거 떠나고 선을 추구하면 그것이래요.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아주 강력한 말씀 주시잖아요. 12절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의 눈은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먼저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돌보심이에요. 성도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지켜보고 계신대요. 그 환난 속에 주께서 부르시면 그의 귀를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근데 반대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의 얼굴을 악인에게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구약에서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춘다 이 말은 좋은 뜻으로 쓰인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를 내가 쳐다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이 째려보시는 걸? 아마 그 눈을 보는 순간 그냥 멈출걸요? 메두사의 머리털에 뱀의 눈을 보는 것과 동일하게 그냥 확 멈춰버릴걸? 메두사의 눈을 봐야 되냐? 뱀의 눈이 아니라. 그 눈은 돌덩어리 되듯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대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분이 심판으로 우리의 얼굴을 대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주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 6인을 뛸 때 보면 5번째 인을 띄면 성도들이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 제단 아래서 성도들이 부르짖으면서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주의 백성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저 성도들이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너희 동료들의 수가 차기까지 라고 하시면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그 6장 후반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성도를 괴롭혔던 왕과 임금과 종들과 그 모든 상인들이 심판이 있으니까 바위와 구덩 사나 나를 가리라고 막 외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로 주의 백성들을 향하는 눈을,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의 귀를,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 악행하는 자들의 그의 얼굴을 대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만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 많으심을, 이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것을 보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가 돌이킬 때를 참으시고 그가 주의 백성 스스로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이용하여 죄 가운데 계속 구하고 이 악을 추구하고 살자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르신 부름의 이유를 잊지 맙시다.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결과를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함,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를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